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4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자, 그럼 본문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으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우리가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40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아멘. 자, 앞선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서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앞선 말씀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는요, 맏아들을 당시의 정규 지도층들을 빗대어 말씀하셨고, 둘째 아들을 당시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정죄를 했던 세리와 장기 같은 그러한 죄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동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죄했던 비유에서 둘째 아들로 비유되었던 당시에 창기와 세리 같은 죄인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듣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비유는요, 포도원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에 간 한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해 배역한 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고발하시며 또한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비유 다시 한번 잠시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다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납니다. 포도원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주를 짜는 그러한 틀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모든 거 다 갖추어 주었습니다. 제때에 소장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때가 되어서 이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소장료를 내야 될, 열매를 바쳐야 될 이 농부들이 이것을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며 전혀 비상식적인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근데 참 더 놀라운 것은요, 주인이 바보 같아요. 그럼 나 같으면 당장에 그 농부들을 잡아서 여기에 대해서 문초하고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또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동일하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면서 주인의 그러한 관대함과 인내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뭔가 결판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주인은 정말 바보 같아요. 참 이상해요. 이번에는요, 자기 아들을 보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면서 이는 내 아들이니 저들이 이 아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리라.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이 상속자이니 이놈을 없애버리면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겠다. 포도원 밖에 끌어가서 죽여 없앴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당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끌어내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4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닙니까? 성전 경내에서 이 말씀을 정중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우상숭배와 제약된 길로 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계속해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인내를 경멸했던 이스라엘 역사를 들춰내시면서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이 아들을, 지금 그 아들이 지금 그들 앞에 써 있지만 이 아들조차도 환영은 고사하고 이 아들을 죽이려고 달려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에 담아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돌이 심판의 돌이 되어서 그 돌로 말미암아 콩가루가 될 그러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있는 백성들이 받게 되리라. 이방인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암만 비유로 한 얘기지만 자기들에 대해서 한 얘기인 줄 알고 분격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이라든가 또 이러한 아주 홀쭉으로 드러내시는 비유의 말씀들이 계속 그들의 마음을 찌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당기 이렇게 좀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요, 과연 이 말씀이 주고 있는 핵심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의 이해할 수 없는 바보스러운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끈질긴 그의 인내하심과 기다려주심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어찌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포도원 주인의 오래 참는 인내와 기다리심이 빗대어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와 인내하심을 이 비유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침내 기다리심의 한계가 지나고 때가 되면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심판은 자기의 아들을 심판의 주로 세우셔서 내리시는 심판인 것을 모퉁이 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 주는 비유의 핵심은요, 그가 이스라엘의 버림을 당하였지만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이 도리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마침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신상을 깨뜨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심판의 그날에 임할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고 한 번이라도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 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의 자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마음에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그의 마음에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나는 버리운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자비가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신앙과 삶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를 기억하고 돌이켜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